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요한일서 1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의 사람 가이오,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또 거듭하여 이야기합니다. 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진실함입니다. 진실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요, 가이오는 진리의 사람이었고 진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며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늘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 의미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집에 있거나 자신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길 삶의 자리를 떠나 낯선 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 나그네 된 자들을 새 번역에 보니까 낯선 신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들은 같은 교우들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의 성도는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RSV 성경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을 위하는 복음 전도자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자들이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그네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비춰보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섬긴 사람,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왔다가 이번 주에 돌아가셨던 네팔 선교사님, 양은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애로점,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힘껏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감비아의 유재동 선교사님이 만성 맹장염으로 수술받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서는 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지금은 자가격리, 2주 자가격리에 중에 계십니다. 오늘 가이오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신실한 일들을 행해 왔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고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앞서 가이오는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그들을 섬겨왔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이 땅의 또 다른 가이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동정한다, 연민한다, 또는 측은히 여긴다, 그런 뜻이죠. 이 단체가 생겨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때문에 이 단체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1952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 단체가 한국을 시점으로 처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52년도에 스완슨 목사님은 주한미군들을 위하여 집회를 갖기 위하여 한국을 내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동안 집회를 다 마치고 그가 숙소인 종로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커튼을 치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쓰레기차가 지나가다가 그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 위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하게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차를 막고 영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자 그는 쓰레기차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쓰레기차를 보는 순간에 그분에 의하면 온몸이 얼어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이의 시신은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 부모를 여의고 그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
그 겨울에 자신의 몸 하나 누울 수 없는 곳에서 추위와 싸우다가 동사한 아이들의 시신이 여러 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으로 자기 숙소에 들어오면서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머무는 이 숙소는 넓은데 밤사이에 저희 아이들을 이곳에서 잠을 재웠더라면 참으로 많은 아이들의 생명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스완스 목사는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아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대한민국 한국의 고아들을 돕자고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상금을 받아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기본적인 이 단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1992년도까지 1200개의 고아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며 그리고 1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국제 컨벤션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국 컨벤션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시점을 하여 23개국의 고아들과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완스 목사님은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고 그에게 지를 때 내가 이 사역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 된 복음의 전도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합당히 여기며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우리는 일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합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합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스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이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요,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들이 우리의 가정의 마음, 우리의 선교의 마음, 우리의 목장의 마음, 우리의 신광교회의 마음, 이 나라 이민족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